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작은 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 신자는 세상 속에 작은 자로 보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신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로 나가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작은 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공격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신자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로 자꾸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자꾸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혹세무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이 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과적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를 파멸시켜버리는, 이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작은 자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몇 명, 그들은 세상 성공도 이루고 또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들에게 지위와 부와 성공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들도 역시 맡은 자들이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어려운 길을 가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적 보상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수준, 그 정도의 신앙의 형편일 때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단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고단한 길을 걷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꼭 가야 될 바른 신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몰라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증거할 때
저들에게는 없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저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저들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사망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병원 갈 일도 없다, 다 부자 된다, 자식들은 공부 안 해도 다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건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작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함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함,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가시, 육체에 있는 심각한 질병을 빼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들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으로 말하면 피난을 가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그냥 교회가 다 모든 어떤 이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 퇴치소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병만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 자리를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포장지를 벗겨야 속에 내용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증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은 자로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 형통이고 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서 망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큰 복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복은 세상에서 뽐내고 으스대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많은 것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의와 거룩과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치다, 보람이다, 기쁨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과 또 그 생명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한 인도하심인 줄로 알고 이 어려운 싸움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